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마지막 2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대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이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모세의 기도. 물론 여호수아의 칼날로 승리하긴 했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칼날도 무뎌져서 전쟁에서 지게 되는, 기울어지는 양상이 나타났고, 끝까지 굳건히 손을 들고 있자 옆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끝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끝내는 미디안을,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라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00여 년의 노예 생활에 찌들어 있는 노예 근성에 전혀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고 또 그저 그렇게 능동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재앙을 통해서 한순간에 나왔는데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내리자마자 단번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이렇게 배어 있는 그들의 노예의 습성을 제거하는 데에는 사실은 40년이 넘게 걸렸고, 그들 중에 태반은 20세 이상의 모든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뺀 모든 이들은 사실은 결국 그곳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다 엎드러져서 망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이 전쟁을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군사로서 용맹을 갖췄거나 조직이 좋았거나 또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서 늘 군사훈련을 잘해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님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잠시 마치 쉬어가는 장면과 같이 18장에서 하나님의 일꾼 된 자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장인 이도로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일을 감당하기에, 또 그 일을 기다리기에 지쳐가지고 우리 장인의 말대로 기력이 쇠해지는, 제대로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사이에서 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좋은 조직의 그런 체계들을 본받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일단 바로 돼야 되니까요. 우리 사도 바울을 시기에서 전도하는 자들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괜찮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건 뭐 더없이 좋고, 자기에게 대하여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뭐 우리들은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진리대로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잘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진영의 그 사위 모세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드로가 그동안 소식이 들리긴 들렸지만 이번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자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인데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금 더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가까워지기 위한, 오늘 본문의 이 모세의 장인과 모세의 만남은 아주 복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좀 손해가 되는 만남도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의 만남은 그러니까 우리 모세가 그 할례의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돌려보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이제 한 1년여 정도 지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만난 이 만남은 장인 이드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최고 유일한 참된 으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 또 모세에게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리들을 귀하게 또 효과적으로 잘 통솔해 나가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제까지 봉사하지 못했던 이들이 새롭게 봉사하는, 여기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이들은 전에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던 자들인데 이 조직을 통해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간 장로님이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데요. 본인이 집사의 신앙일 때와 장로가 피택되고 나서 장로가 된 다음의 신앙이 참 다르다. 그래서 장로님의 생각은 조금 부족해도 그 직분에 걸맞는 수준이 딱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일단 그 위치에 먼저 이렇게 세워두면 그 위치에 맞게끔 그 사람이 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직분에 맞는 신앙인격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은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참 맞는 말씀 같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류의 말씀을 하십니다. 권찰님과 또 집사님, 또 이렇게 권사님과 장로님 이와 같은 분들이 그래, 그 직분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여기 뭐 제덕이 겸손한 자와 또 진실무망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으로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거기에 그렇게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지만 세워놓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일, 그렇게 되면 조금 하나님의 몸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졌던 이들이 조금 더 그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서 힘써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계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드로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 신앙을 아마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일들, 이것은 그저 그 지역 근동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신들을 인정하는 정도는 가능했지만 그렇게 제사에 직접 참여하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여호와를 참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13절부터 16절까지는 모세가 홀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장면을 이드로가 보게 되었고, 17절부터 27절까지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가지고 그 모든 불합리하고 또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잘 충원을 한 것을 모세가 잘 받아서, 그래서 너무나 좋은 그 조직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 근데 문제는 그 체계가, 조직 체계가 준 군사 체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조직, 공동체도 좀 군사적인 편제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생활도 이 영적 싸움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영적 전투와 연결시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제 친구도 그렇고 성경 읽어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성경에 전쟁이 많고 잔인하고 그래가지고 나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뭐 좀 전투적으로 해야 되느냐, 좀 신사적으로 평온하게 좀 이렇게 젠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막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아둥바둥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감정과 우리의 어떤 성향과 성품이 좀 그런 것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힘써야만 합니다. 지금 전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이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지금 운행하시면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는요, 이제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당분간 일정 시간 이 모든 공중 권세와 또 이 흔히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구촌을 악한 자의 수중에 내버려 두신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한 자의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알거니와,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속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악한 무리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 선한 우리들이 빛과 어두움과 같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관계 속에 그냥 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로는 중국과 또 이쪽 바다 쪽으로는 일본과 그렇게 그냥 그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맞닿아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지 원하지를 않는데 일본에서 넘어오고 또 중국에서 내려오고 이런 일들이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들은 그 어두움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며 실제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큰 상처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장해제해버리면 그것으로는 진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마귀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의의 흉배 벗어버리고 구원의 투구 벗어버리고 방패도 들지 않고 칼은 날카롭다고 들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 풀어버리고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나다니면 사탄이 쏘는 보라살, 날카로운 거짓과 간교한 괴계의 칼들을 우리는 맞고 피 흘리며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버리면 진리가 뭔지, 빛의 세계가 뭔지, 사랑의 세계가 뭔지, 영원한 하늘나라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 생활이 뭐면 믿는 생활이 뭔지를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상관하지 않은 채 그저 나만 건강하고 나만 어떤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그래서 돈 잘 벌고 형통하고 돈이 이렇게 잃어버려지지 않고 잘 모이고 쌓이고 그래서 뭐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허송세월하며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완연한 패배이고 사실은 사탄은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며 우리를 그런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시고 신앙의 그 경각심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 내가 경성하여 깨어있을 때는 공격 안 해요. 우리가 잘 넘어지지 않을 걸 아니까. 방심할 때 가장 우리 신앙이 약할 때 그때 사단은 총동원을 해서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크게 신앙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손해는 아무것도 없어도 신앙의 손해 보면 그것은 만회할 수 없는 손해이고 사실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2019년 5월 19일 오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이루어야 할 구원과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영광과 예물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루어야 할 구원과 받아야 할 상급은 만회가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보상이 안 돼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아주 최선으로 잘 드려서 100점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근데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지난주 실패했던 예배를 다시 만회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영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공격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건강과 또 나의 지금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경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하는 역사와 더불어서 성령님의 날카로운 검과 믿음의 방패로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잘 띠셔서 이 시간에도 승리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그것 가운데 하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나에게 딱 쥐어지면 그 말씀, 그 한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우리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런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그냥 흘려 들었다면 결코 이와 같은 좋은 준 군사 조직의 아주 좋은 공동체의 그 조직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일을 아주 잘한 거예요. 좀 간섭하는 듯이 보이고 너 뭐 이렇게 미련하게 일하느냐, 사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장인 어른이. 그런데도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는 친구같이 대면해서 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면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고 어른의 말을 순종했던 우리 모세의 아주 좋은 그 신앙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이드로가 모세를 왜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요?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자기의 딸인 십보라와 그 두 손주들, 그들을 모세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거기 두 아들의 이름이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게르솜은 무슨 뜻인가요? 이방인 중에 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게르솜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에서 십보라를 우리 모세가 만나고 그 첫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건데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방 중에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와 같다, 객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세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깨달은 그런 아들의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는 분들이십니까? 어디를 향해 가세요? 영적인 가나안,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시는 중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이 인생은 무슨 길인 거예요? 나그네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광야 길인 거예요. 그냥 광야 길에서 시멘트로 이렇게 기와집 지었습니까? 그렇게 지을 수 없어요. 무슨 집 지었죠? 텐트, 장막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 떠오르면 이동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머물면 한 달 동안 있는 거고요. 이틀 만에 떠나면 겨우겨우 장막 쳤는데 이틀 만에 또 힘들게 걷어가지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이름 지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 중에 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들은 이 땅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어디에 소망 두시면서요? 하늘에 유일한 소망을 두시면서 하늘에서 큰 자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이룬 그 정도에 따라서 영광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들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심령으로 영적 가나안 땅에서 정말 크게 부자로 잘 살 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인데요. 엘리에셀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엘리에셀과 비슷한 뜻이 에베네셀이라고 있는데, 에베네셀, 그것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그 돌을 그렇게 에베네셀이라 불렀는데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또 누가 엘리에셀이었습니까? 모세의 둘째 아들도 엘리에셀이었고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늙은 충복, 늙은 종이 이름이 또한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를 자기 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충신이었는데 그의 이름도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28편. 시편 28편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어떻게 해서 도움을 얻었다고요?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 의지, 절대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것 이렇게 감춰두고 믿는 구석 따로 있고 하나님께는 도움 달라고 의지하는 척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적인 도움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게 정말로 복인 거고요. 그런 복된 상황 중에 있을 때 더욱더 철저히 우리를 유일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중에 두시고 어렵게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본받아 가지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을 도움 삼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드로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르우엘과 이드로는 같은 이름이고요. 르우엘 하나님의 친구 뭐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일반적인 그 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르우엘이 결국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모세를 다시 1년 만에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참되신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더 큰 신이 없는 제일 큰 신이신 그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이라 일컬어지는 그들 당연히 신이 아니죠. 근데 그런 신들 중에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신, 뭐 사실은 이 비교 자체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은찬이와 예찬이하고 저하고 체급이 다르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냥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여호와와 일반적으로 신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하나님과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기자들은 그런 말들을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시편 기자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만 읽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다. 시편 89편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89편 6절 시편 89편 6절 대저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아멘. 여호와 비교할 자 같은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이런 선포를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네들의 말이니까 왜 더 큰 신이 없어라고 무시하게 되겠죠. 무시하면 나중에 심판 자리에 섰을 때 땅을 치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뒤에 재판하는 장면을 이도가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 재판이나 심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재판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기억하고 그 재판석,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때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이신지, 사실은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면서, 그럴 때 우리의 문제들도 바로 그분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쨌든 그런 신앙을 아직까지는 갖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데 그 사사기 4장에 보면은 거기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호밥은 장인이 아니고 사실은 처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 그렇게 써두시고요. 실제로 민수기 10장에 보면 르웰의 아들이 호밥이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은 틀린 말이고 사실은 모세의 처남 호밥, 르웰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 그것을 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엘리에셀과 게르솜을 데리고 아내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모세의 장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을 만났는데 우리 소문으로 들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모세가 실제적으로 마치 간증하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일,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킨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쓴물을 만났는데 그 쓴물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달게 만들어 주셨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아예 물이 없어가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르비딤, 무리바라 일컬어지는 그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한 어떻게 됐죠? 네,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들과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을 생생하게 우리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오늘 새벽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또 순간순간 동행하시는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는 역사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는 일, 이 일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이와 같이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있는데, 만민중앙교회 이름은 참 좋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에서의 만민중앙교회인데, 그 좀 이단 시비가 있고 또 이단들인 그 교회는 너무 성경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자기네들이 갖다 쓰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어디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되겠습니까? 나의 가정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복음을 먼저 잘 전하는, 결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선택된 우리들은 반드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과 사회생활, 학교생활, 모든 교회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듣고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그 같은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내가 알았다. 전에는요. 사실은 전에는 귀로만 듣고 잘 몰랐던 거예요. 어느 정도 알긴 아는데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렸지만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워요. 사실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야만 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믿는 성도 중에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 그런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눈물의 회개의 기도, 믿지 않는 자들의 회심한 후에 찬양과 영광의 목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있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면서 12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모세가 홀로 앉아가지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장인이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그때 그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괜히 간섭하는 것 같고 참견해서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진심으로 지금 조언해주고 있구나, 진심으로 잘못을 책망해주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우리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세에게 말했을 때 모세는 그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그대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너무 일이 중해서 그대가 혼자 할 수 없다. 우리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요, 할 수 없는 거가 있나요? 네, 할 수 없는 것 있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긴 없는데요, 그 능치 못하심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할 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불장군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도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우리 창세기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누가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서부터 협력이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하셔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협력과 합력, 함께 동역해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을, 우리 몸이 지체인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서 그렇게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동역, 합력하여 일해야만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하는 것, 무리로부터 나뉘는 것, 지혜롭지 못하고 또 교만의 일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우리가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고, 모세가 손들 때 옆에서 동역하는 우리 아론과 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지 않았던 것처럼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동역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공동체의 원리,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남은 때 살아가도록, 남은 때는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힘써서 더 모이고 우리 공동체 의식을 가진 신앙으로 그렇게 지체의 원리를 잘 사용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일꾼들의 일꾼들을 뽑아서 그렇게 세워라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더 설명해 드릴 필요도 없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활할 때 실제로 하나님의 종들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여기 네 가지 딱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제덕이 겸전한 자다. 제덕은 재주와 함께 덕이 있는 것, 그것은 인품을 가르칩니다. 재주도 있지만 재주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성품도 좋아가지고 실력도 있으면서 인품도 좋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덕이 겸전해야 된다. 특별히 겸손하여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온전케 된 자, 겸전은 온전케 된 자, 그런 의미.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덕이 겸전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고, 그런 떡잎을 보고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사람들을 적조적소에 잘 세워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무망한 자. 진실되는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모든 것을 다 어우르는 것이고요. 무망하다, 망령되지 않은 자여야 한다. 망령된 자, 완악한 자를 망령된 자라 하고 허탄한 자도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데, 망령되지 않고 진실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불의한 일을 미워하지 않는 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 그것은 당연히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닌 거, 불로소득, 또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 그런 모든 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일꾼의 자격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자격들을 갖추려고 힘쓰시고,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좀 잘 갖추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도 잘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난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제덕이 겸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불의한 일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성실하게 진실무망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